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대표로 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한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오시니까 변한 거 없으세요?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 한 가정도 뭐랄까 처음 시작은 진짜 미약하게 시작하잖아요. 저의 경우도 1993년도 그 서울의 상계동, 거의 물론 저는 뭐 판잣집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썩 뭐 좋아진 시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골세 살았는데 막 연탄을 3개 넣고 이런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정말 땀 흘리니까 또 곧바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또 살림살이를 하나 둘씩 늘려가게 되고 이런 어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처음에는 빈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막막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꾸며주실까 하는 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까지 사실 온 겁니다. 물론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또 문제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전 청원이 잘 통과돼서 우리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인가를 내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주중에 이곳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곳 주변에 계신 분들 일요일에도 손님이 있다고 열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먼 곳 가는 것보다 가까운 우리의 예배 처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해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통대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하면 애굽의 왕인 건 알겠는데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대요. 이 일이 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야곱의 이제 후반전 이야기잖아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후반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먼저 나와서 꿈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려고 이러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꿈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그 뒤에 팔려가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팔려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 끼어들었어요.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꿈 이야기로 시작돼서 그 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딱 오늘 읽은 본문까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제 형들이 와서 절하고 아버지가 이민 오고 브에세바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이제 바로 앞에 와서 바로를 축복할 때 했던 말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유다 이야기로 인해서 잠시 끊어졌다가 우리가 끊어진 이유도 알아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셨다가 한 가지 생략된 게 있었죠. 예.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 씨가 궁금했었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 씨가 이어지려고 유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제가 앞에 부분을 생략했어요. 여러분 또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그 앞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김혜성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셨죠? 안 했어요. 자, 그렇게 예측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매일 똑같이 하면 여러분 또 재미없잖아요. 조실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제일 우측에 뭐 가방을 놓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몸이 많이 피곤해서 무지 졸린 날은 이쪽에 앉으십시오. 이쪽에 앉으셔서 주무세요. 뭐 성령께서 허락하신 잠을 제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재미없게 만들어서 졸게 만드는 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 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품이 있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상들 이야기부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까지 잘 요약해 놓은 곳이 구약 성경 어느 곳에 있어요. 그 중에서 요셉 이야기를 7절에 걸쳐서 딱 해놓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출애굽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았다. 7절에 걸쳐서. 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면적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저 조상 때부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그리고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그런 전승들이 있었으면 또 자기 대에 와서는 조상님들 때부터 내려왔던 걸 또 다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서 말할 땐 소통이 되는데 기록이 되면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말로 앞에서 대면에서 얘기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기록된 건 또 해석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전승이 기록된 걸 해석해 놨다가 또 다음 때에 가면 또 그거를 내려왔던 걸 또 재해석하고, 이러다가 요셉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재해석해 놓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힌트를 드릴까요? 어디요? 신명기. 좀 더 멀리 가보세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의 첫 뒤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흘러서 요셉 이야기가 은혜로 다가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필요한 그 주옥 같은 조상님 때 말씀이 필요해서 가져다가 자기들 상황에 맞게 그걸 다 요약하고 재해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편이에요. 몇 편일까요? 시편 150편 중에 하나를 찍으려니 너무 힘드시죠? 얼른 가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원래는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21, 22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겹치기 때문에 제가 그 앞부분만, 지금 첫 구절 읽었잖아요. 첫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 보이시죠?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거 없어요? 딱 들어오는 거? 연결돼요? 딱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는 내 상황에 맞게 내 현실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주관적이 되지만 지금 저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저 말씀을 해석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거, 딱 단번에 딱 들어오는 느낌. 예, 제가 빨간색을 딱 처리해 줬으면 너무나 여러분께 좋았을 텐데. 예.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로 돼 있어요? 그가로 돼 있죠.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요셉이에요? 그가 또 그 땅에 요셉이 기근 들게 했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정확히 요셉이 자기 주도적으로 산 삶이에요?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요셉을 이끌어간 삶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럼 야곱과 비교해 보자고요. 야곱은 지가 주도적으로 산 삶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끌고 간 삶이에요? 예,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 씨름 장면 전까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았죠, 그죠? 씨름하고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들들 이야기로 오면서 야곱 이야기는 많이 지금 생략됐지만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겠구나, 야곱도.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시편 기자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요 아주 늦게 기록된 거는 언제서야 기록됐냐면 세상에 예수님 때도 완성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뒤늦게 완성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저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윗하면 느낌이 어때요? 강하고 이기고 늘 이런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맥없이 달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을 보세요. 온통 메시아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려내고 있잖아요. 어찌 되었든 자, 오늘 우리 요셉의 앞에 삶을 이 시편 기자의 요약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 후손들을 아주 그냥 장정만 애굽을 탈출할 땐 장정만 60만 명이 될 때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누굴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누굴 사용해요? 요셉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겠죠. 네. 요셉을 예정했지만 요셉이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도 처음엔 경솔한 소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경솔했던 소년을 예정하셔서 그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배경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배경의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가진 양식조차 다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니 이왕 보내려면 그럴듯하게 보내시든지 종으로 팔리게 보내셨대요. 실제 누구 종이 됐어요? 보디발, 12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게 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요셉이 종살이를 잘 못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 덕분에 누구네 집이
보디발 집도 잘 돼요. 예,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요셉까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잘 되게 만드는. 자,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발에 착고가 뭐예요? 착고. 쇠고랑 발에 쇠고랑을 찼대요.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매였대요. 세상에 옛날 감옥이라고는 흙 파갖고 저 속에 들어가서 그 열악한 곳에 있는데 그것도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쇠고랑을 발에 차고 몸조차도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세상에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왜 이렇게 됐어요? 에? 하나님과 의리를 좀 지키려고 그랬는데, 에? 아니 요셉이 굉장히 멋진 청년으로 자랐나 봐요. 보기에도 멋있었나 봐요. 우리 성환이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멋있었나 봐요. 나는 우리 성환이를 보면 그 롤랑가로스 테니스에서 그 알렉산더 지베레프가 생각나. 비슷하게 생겼어 이미지가. 아, 결승전에서 그 스페인 알카라스한테 졌는데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잘한 그 요셉을 보고 누가 세상에 시위대장의 아내가 여러분도 혹시 멋진 남자를 보면 어때요? 탐이 납니까? 뭐 건강한 거죠, 그죠? 그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창조를 했는데 당연히 멋진 남자를 보면 탐이 나지, 당연히. 그건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요셉한테 그렇게 유혹하면 돼요, 안 돼요? 요셉은 맡은 게 있는데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모님은 주인님의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범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야, 그랬다고 세상에 그걸 그대로 엮어갖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야, 히브리 종이 나를 능욕하려고 한다. 응? 나를 덮치려고 하는 걸 내가 도망쳤다. 증거가 뭐야? 옷. 요셉은 참 옷. 채색 옷. 그 다음에 지금 보디발에게서 또 옷. 또 누구야? 이제 바로가 다시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옷과 참 많이 관련됐어요, 그죠? 자,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해갖고 왕의 신하들을 가둬놓는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찾고 차고 쇠사슬에 매였대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게 언제까지 조건이 있대요? 언제까지 그걸 한정해뒀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꿈으로 알려주신 것 같은데 말씀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자주 강조하죠. 다바르. 저기서도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자 곧 사건이고 행위이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언어도 말인 거예요. 꿈으로 보여준 것도 말인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자꾸만 말씀 받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꿈으로 받으셔도 되고 또 환상으로 받으셔도 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아비들 많이 계시잖아요. 꿈 꾸세요. 자, 그게 다 어떻게 뭐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그 다음에 빨간색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어떤 목사님은 자폭이라고 하더라고. 자폭. 또 뭐 여러 형태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선택이겠죠. 지금 요셉은 그렇게 선택을 해온 거예요. 몇 번의 지금 사실 지금 30살, 우리가 읽었지만 30살의 총리가 되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13년이죠. 아, 우리 권사님 집중 잘하고 계십니다. 17살 소년의 때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가 팔리고, 감옥 가서, 그 왕의 신하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다시 바로의 꿈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석방했다잖아요. 누가 추천을 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 꿈을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바로 추천했어요? 그것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세상에. 요셉이 당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 나가면 제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당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나와서 바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 얘기했어요? 지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상황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이 사람이 선해서 추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 그때까지 그럼 요셉은 뭘로 버틴 걸까요? 아, 술 맡던 관원장 나가서 잘 됐다는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 이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요셉한테 다 맡길 정도로 뭐들 시켜도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안에서 못 들었겠냐고요. 아, 저 사람 나가서 복직됐고 잘 풀렸는데 대체 내 부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랬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기다리고 버텼을까요?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말은, 이건 우리한테 적용하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 우리를 뭐가 단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한 주간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큰 단위로 얘기하면, 그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왜 뽑아요? 아, 올 한 해 이거 주시려는 말씀이라고 기대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 의지하면서, 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 더 크게는 요셉처럼 일생에 거쳐서 의지할 말씀을 받는 거, 그게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 받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의 어떤 요셉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을 요약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이 적어도 요셉보다 얼마 뒤에까지 저게 유대인들에게 읽혀졌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읽혀졌던 거예요.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들은 이렇게 예전할 때 예전의 형식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뭐를 해요? 성시를 교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했단 말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자기들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렇게 읽고 다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시편 기자 덕분에 앞에를 잘 우리가 들었는데, 자, 이제 그 앞에는 그렇다 치고 바로가 불렀어요. 바로가 불러서 3번
말을 해요. 근데 앞에 한 말이에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느냐. 그러고 나서 요셉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뭘 보이신 거예요? 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보여시길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예, 지금부터 애굽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집트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 같은 곳이죠. 미국. 엄청나게 큰 나라. 온 세계가 거기에 도움을 다 받는 나라, 영향을 받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일어날 일을 그 나라의 왕한테 보여줬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줬는데 어떤 꿈이었죠? 파리한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살찐 소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었죠. 또 하나 비슷한 꿈이 하나 있었죠. 파리한 이삭이 또 통통한 이삭을 온통 잡아먹었죠. 그거를 아무도 못 풀었는데 누가 풀었어요? 요셉이 풀었죠. 바로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7년 동안 통통한 거는 풍년이고 파리한 건 흉년일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려면 풍년 때 열심히 모아놔서 흉년 때를 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었더니 이야, 바로가 감탄을 해가지고 바로의 한마디로 바로가 얘기한 것은 바로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요셉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에게 신이겠지, 신. 그죠? 바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겠지. 그렇지만 요셉의 하나님, 성경을 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는 얘기했겠죠. 신이 모든 것을 너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네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거다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내 집 다스려, 내 백성이 다 너한테 복종할 거야. 나는 다만 이 왕자에 앉을 뿐이지, 나만 딱 너보다 높지, 네가 이제 다 최고로 높은 거야. 네가 다 해,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쓰이고 나서 처음 두 번째로 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행하시잖아요. 그랬다가 여기서 두 번째로 쓰인 거예요.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기선 어떤 바람의 성격도 있지만 여긴 정말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 야곱을 오늘날의 신앙인으로 말하자면 베델에서의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 그래서 믿음이 형성됐다면 그 믿음을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씨름 사건. 이후에 그의 자녀들에게서도 어떤 한 자녀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쓰임받는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요셉이 감당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말씀, 그건 꿈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저토록 오랜 시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끌고 단련시켰던 거죠. 이 바로의 말은 임금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모습이죠.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복장을 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가 이름을, 다 좋은데 이름은 왜 바꿔? 대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인데, 요셉 얼마나 좋아, 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이 저거 누가 진 거예요? 요셉. 라헬 엄마가 줬잖아요. 엄마가.
애 못 낳고 있었는데 애를 줘서 너무 기뻐서 아유 이제 더 주시겠구나 해서 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더함. 그랬는데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이름을 바꿔주고 있네 지금. 뭐라고? 사브낫 바네아. 야, 그 옛날 이집트어로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집트 학자들이 저걸 연구하면서 별의별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대요. 뭐 바네아라 불리는 사람 정도. 근데 자, 맥락으로 볼 때는 저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아온 맥락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뭔가 신의 말을 받아서 살리는 사람. 지금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신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자, 그 정도로 맥락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름만 준 게 아니라 또 자기 그 거대한 제국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시킨대요. 보디베라는 보디발이 레의 레 태양신 레를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런 제사장의 딸을 줬는데 아스낫이란 딸을 줬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뿔싸. 옛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요셉도 저렇게 이방 나라의 제사장 딸이랑 해서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돼요, 진짜로? 아니죠. 거꾸로 되죠. 요셉에 적응하게 되죠. 이방 나라 제사장 딸이 오히려 요셉에게 맞추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스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딱 느낌 오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제일 진짜니까. 30세에 총리 된 것도 빠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 30세에 총리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찌되었든 뭐 능력 있고 자격 있으면 어쨌든 왕이 인정하면 되기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 시절 고대 시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런 지혜 명철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30세에 저런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맞아요. 예수님 그 앞에 또 있어요. 비슷하게 고난을 겪다가 비슷하게 소년 시절에 안수까지 받아놓고 비슷한 고난을 겪다가 쫓기다가 다윗이죠. 다윗 30세가 돼서야 다윗 또 왕이 되죠. 요셉 다윗의 계열과 연결돼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건 유다가 등장해서 족보는 그렇게 연결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누가 더 비슷해요? 요셉이 더 비슷해요. 자, 이렇게 요셉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무엇을 주시든 그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힌트가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 어떻게 단련해요? 말씀으로 단련하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단련해요. 금을 연단할 때
그런 어떤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죠. 순금을 얻기 위해서.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생의 전을 살았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고향 사람들이 맨날 지쳐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었던 거예요. 선입관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신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혹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어서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형편이,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셔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